나의 영원하신 길 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근저 주시오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어둠을 끌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다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나라가 또 많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는 또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성도의 교제가 교회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저 햇살이 온 대지를 비춤같이
자유로우신 눈길로 저희들을 굽어 하감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눈을 하늘로 올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참된 노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의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종족,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자비의 빛을 저희 모두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보리떡 같은 조그만 예배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확대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에 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령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종근 집사님, 이건 집사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또 오늘 그리고 일단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모시고 우리가 예배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 내리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평화로 그리고 축복으로 그렇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오히려 의미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그 이사야 35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찬송가로 많이 익숙한데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송이 이 35장의 내용을 그대로 찬송가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 그렇게 묘사한 그 성경 구절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황무지 같은 그런 삶이었지만 장미꽃 같은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진짜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인데 길지요. 그런데 두 부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1부, 40장부터 66장까지 2부. 근데 오늘 읽은 우리 35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이 34장은 1부의 그 결론적인 의미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줄곧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멸망을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도 또 구원과 회복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세계라고 말하면 우리 13장 이후로부터 봤지만 그 세계의 모든 그 당시의 나라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또 두로 이런 나라들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 34장에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의 그 결론을 말씀하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은 바로 그 에돔이 이스라엘과의 그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35장에 볼 그 이스라엘은 그동안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고 그리고는 징벌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벌 이후에 구원 회복 그리고는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이 영광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장 35장을 볼 텐데 먼저 우리가 그 두 장을 보기 전에 30장에서 그 예비적인 말씀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를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세 대지의 제목이 그 성경 구절이 너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그 구절들을 제가 그렇게 대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에 대한 예비적인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고 어두운 밤에 달이 비춰도 뭐 보름달이 비춘다 하더라도 달은 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달빛이 햇빛 같고 그리고 햇빛은 7날의 그 해를 뭉친 그 밝은 빛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삶이 얼마나 밝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거기 30장에 보면은 좀 은혜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이라.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죠.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렇게 자구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만남이 없겠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충족이 되고 우리들의 사모함이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어느 때까지 일지는 몰라도 환난의 떡이 있고 고생의 물을 하나님은 주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말랐던 개울에 물이 흐르게 되고 황폐했던 그런 땅들이 이제는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30장 뒷부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데 상처를 싸매시며 아픈 자리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아픈 자리를 고치신다. 그리고는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그 말씀, 그 표현대로 말씀한 겁니다.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를 30장에 하신 이후에 이제 34장, 35장을 말씀할 텐데 우선 34장에 그 에돔에 대한 말씀을 잠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심판을 말씀하는데 모든 세상에 대한 그런 그 멸망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13장부터 23장까지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다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 중에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애굽. 애굽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했던 나라죠. 종으로 삼았죠. 죄의 종으로 삼았던 애굽을 심판하셨고, 아수르,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했던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을 좀 부각시켰었는데요. 거기는 부요한 나라, 영화로운 나라, 그리고 타락한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뭐 여러 블레셋으로부터 모압, 암몬 해가지고 다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그 에돔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돔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그 은혜를 입은 수혜자예요. 왜냐하면 그 에돔의 그 선조가 에서거든요.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지요. 야곱이라고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거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이 에서가 장자였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영예로움과 그 넘치는 생명의 축복을 바로 상속받을 사람이었어요. 수혜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 하나님의 복을 그냥 여상히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무시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김에 그냥 동생한테 넘겨버리고 말았죠. 그것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는 믿음을 저버렸는데요. 아예 가나안 땅에서부터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나갔어요. 이 땅이라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거든요. 그 땅을 떠났다? 곧 믿음이고 믿음의 생활이죠. 교회지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리고는 후대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에 협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아픔과 곤궁에 빠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헤롯 대왕,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헤롯 대왕의 선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에돔은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꼭 가는 데가 그 페트라 성입니다. 페트라 아주 요새죠. 그리고 뭐 7대 불가사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벽에다가 성전을 지었고요. 거기에 통로는 아주 좁아요. 누가 침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 그렇기 때문에 그 에돔의 특징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왜냐하면 자기 손조가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 그 어떤 분노, 원한, 그 복수심, 그거 가지고 산 거예요. 그것이 에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진노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의 그 시내는 말라서 역청이 되겠다는 거예요. 역청. 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불타서 연기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황무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짐승들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는 그들의 그 멸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아주 종말론적인 말씀이면서도 물론 현상적일 수는 없을 거예요. 문자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이라기보다도 상징적이고 비유적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요.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태양, 달, 모든 별들, 하늘의 그 모든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리고 그 만상의 쇠잔함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엘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 요엘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정말 그렇게 현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죠. 하늘에 별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없어지는데 땅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에돔은 그들이 난공불락, 그들은 안전했고요,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전혀 없었던 이 불신앙의 세계. 그러나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35장은 그 에돔과 상대적인 그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먼저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아주 중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35장의 말씀들이 전체가 다 아름다운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삶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은 아마 천국에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때는 저 천국이 완성되는 그 때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주 마지막 완성이고, 시작은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 이하인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아주 중심적이고 집약적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전부 다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입, 그리고는 발걸음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가요, 그냥 우리의 어떤 신체의 기본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관계적인 기능,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신체적인 그런 그 조건들이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대표적인 그 기사와 표적이 병고침이었는데 그 중에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여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그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왕이거든요. 다윗은 옛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하나님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에게 물어보시.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당연하지요. 소경이니까. 그러나 아마 성경적으로 질문하고 성경적으로 답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무엇 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태양도 보고 싶고 산도 강도 다 보고 싶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다 보고 싶겠지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고 싶고 저 천국을 좀 보고 싶고 영생의 삶을 좀 보고 싶고 정말 바르고 의롭게 사는 그 삶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이 나면서가 철저한 소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침을 이겨서 다시요, 귀가 아닙니다.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이 캄캄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데 바로 그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실로암에 보낸 것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메시아로서요. 예수님은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게 하셨습니다. 귀 먹고 오늘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는 혀를 대시면서 에바다 그러셨어요. 열려라.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그동안에는 그 사람은 귀로 듣지 못했고 입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류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까? 하늘의 그 천사들의 그 음악을 왜 들을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습니까? 벙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열려라, 열려라 이거예요. 열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한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메시아적 치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그때의 전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그랬거든요. 사슴이 산을 뛰습니다. 바위를 넘어 뛰어갑니다.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쁘게 뛰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중풍병 들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묶이고 죄에 눌려서 제대로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내 자리를 정비하고 정돈하고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적 치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눈에 빛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르게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내가 증거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내가 바르게 당신을 메시아로서 증거한 겁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일러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이거든요. 소경이 보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너가 본 것 그대로를 가서 전해주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본연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미래라고 완성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이 일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일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눈, 귀, 입,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조금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영생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35장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환경에 이루어질 풍성함과 아름다운 복을 여기 35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의 생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내가 흐를 것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대로가 있답니다. 광야의 물, 사막에 내가 흐르는데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그 길을 활보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육의 안전한 삶을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의 질병과 삶의 해로움이 없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을 것이며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자라고 그러면 악한 그 뭐든 아주 맹수 중에 대장 아닙니까?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머리가 깨어졌어요. 악한 형들과 함께 악한 세상의 모든 해로운 요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몸에도 마음에도 생활에도 강건한 은혜가 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영혼과 마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10절 마지막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세계의 모든 200나라의 마녀 종족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약속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건 뭐냐면 이 35장 3절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들의 기본적인 본연에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물이 솟아나고 내가 흐르고 옥토가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 어둡고 흔들리지만 어려움과 곤고함이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면서 믿음의 기도 드리면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웃음하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그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꺼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혈루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의 이 본당에서의 예배와 함께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가정재단을 쌓듯이 우리들의 가는 길 위태해서 옛날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오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저희들의 마음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되어 하늘에 오르는 그런 정성의 표현으로서의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헌신들이 오병이어처럼의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의 풍요로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 세상에 사랑을 공급하고, 그리고 세계 모든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가정 위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되 평강의 풍요로움, 행하는 모든 행사들의 그 평탄한 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그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본연의 그 건강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눈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안도 밝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도 잘 읽을 수 있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도 열어서 우리가 주의 음성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청력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대화하고 상대들을, 서로 성도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청력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입이 열려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저 하늘에 하나님 바사 국군들이 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은 다 나사렛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입술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주여,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 간구의 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사슴처럼 뛰고 달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거룩한 발걸음, 대로를 달려갈 수 있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직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온유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자유와 친절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들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 하나님 모두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세상 모든 어지러움들이 주님의 그 명령 앞에 다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모든 혼란과 무질서들을 주님이 다 잠재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비하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더러운 모평을 따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신 이 민족,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광고할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적인.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큐티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회는 아니 같지만 뭐 얼마든지 여기 우리 지하든 여기 본당이든 기도하기 너무 좋습니다. 정말 뭐 기도원이라고 뭐 더 좋은 기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셔서 개인적으로 찬송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기도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박성민, 홍수민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주 어여쁜 딸을 등려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생일 맞으신 집사님은 조승현 집사님입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묶어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모여서 오늘 우리 있었던 준비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다음 주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2장 4절을 하겠습니다. 거기 악한 진수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그림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하는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참 인간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캄캄했던 인생 빛을 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광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민족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인류 위에 저 선교지 교회들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